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71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랑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일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면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평상시와는 같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작은 자들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실제 원문의 뜻은 아이들아 또는 자녀들아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이 헬라어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자녀들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과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 꼭 남기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만일 죽음 앞에 있을 때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자녀들과 같은 제자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이 있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계명을 알므로써 새 계명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옛 계명이란 율법과 규례입니다. 여기에는 사랑이 부각될 수가 없습니다. 옛 계명에는 선악간 행위에 대한 보상과 형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 계명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일을 중요시하고 실적을 사람 평가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이룬 성공과 지위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율법은 사람의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이러한 옛 계명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삶의 지평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한다, 행하라 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준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보면 매우 강력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실제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새 계명을 주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언어의 뜻은 이 외에도 선물하다, 허락하다, 수요하다의 뜻입니다. 새 계명은 명령하는 것이 아니요 법적인 강제성을 띠지도 않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공적과 공로와 전혀 상관이 없이 그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다라는 말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새 계명은 2000년 전에 한번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계명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새 계명을 주는 목적이 분명히 문장에 나타나지 않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목적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을 주는 목적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사랑이 서로라는 관계에서, 즉 너와 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의 너와 나의 관계가 깨졌고 깨지고 있고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의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와 증오와 시기와 경쟁과 거짓과 이성과 지배와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다는 동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과 이득과 계산과 환경과 미래에 대한 보상이 예측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내용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을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포장지에 쌓인 멋져 보이는 사랑이 인기가 많습니다. 참 사랑처럼 보이지만 포장지로 쌓여 있을 뿐 내용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사랑이 작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사랑에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 하나는 사람들은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숙련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사랑을 그렇게 배울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릭 윌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 사랑하는 법을 평생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을 배우는 방법을 두 가지 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 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에서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셔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배우는 두 번째 방법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리입니다. 가장 무서운 분리는 죽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친밀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접촉에서 멀어질 때, 떨어질 때 불안해합니다. 그래야 예리히 프롬은 분리는 모든 불안의 온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 어린 아이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겠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이 그들의 최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느끼게 하고 믿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분리를 극복하는 방법을 오늘 서로라는 말을 통해서 주십니다. 서로라는 말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는 또한 함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함께 서로의 관계를 갖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 한 배필을 주신 것은 분리를 극복하고 분열을 퇴출하는 것이 바로 서로의 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의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지만 시간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는 그만큼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벼가 무르익고 열매가 제대로 맺히듯이 사랑에는 무수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 날연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싶지만 드릴 물질이 없어서 성도님들이 그러면 나는 나의 날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해서 날연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루를, 어떤 분은 3일을, 어떤 분은 한 달을 그들의 삶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또한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 통계에 보면 날연보를 며칠 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러한 사랑의 행위입니까?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이 날연보를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전통인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습니다. 35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원문 그대로 지역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나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의 가운데서 사랑을 갖게 된다면,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대로 그 순서대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35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알리라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미래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랑하는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바로 인식이 되지 않지만 그것은 미래의 어떤 시점에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효과를, 사랑의 결과를, 사랑의 열매를 너무 성급하게 기다리거나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을 알게 되고 사람의 참 내면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가리켜 진국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국은 단시간에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마솥에서 끓여야 진국이 나옵니다.
인스턴트 국도 국입니다. 그러나 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국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행위와 봉사가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고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닌 모든 사람이 결국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를 살린다면 너희가 나에게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입니다. 이 서로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을 또 한 번 제시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사랑하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사랑이라는 명사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표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은 그가 바로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를, 증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가진 제자는 내가 매일 사랑을 갖고 있는지 자기의 정체성을 물어봐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에서, 순간순간의 삶에서, 나의 입술에서, 나의 생각에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초월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너는 나에게 제자이다 라고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지속적인 사랑을 항상 유지하는 우리 모든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